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내 영으로는 중자자로 살아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청소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자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돌아가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르리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연연에게 온숙할 때에 영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목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죄히 증거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는 새로운 힘을 가리켜요. 그렇죠? 능력은 뭐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새로운 힘이 내게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1901년 이전에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사고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리면 모두 죽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1901년 병리학자인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을 A형, B형, O형 이렇게 혈액형을 발견하면서 피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 그렇게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1914년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 또 1939년에 곧바로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많은 청년들이 그 수요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가 없어서 거기다 O형은 O형의 피를 공급하고 A형은 A형의 피를 공급해서 살려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증거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냐면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복음이 놀라운 것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모든 종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게 일반적인 모든 지옥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거예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신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 놀라운 그 권선징악에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한 일은 그동안 한 일은 뭐냐면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악한 일만 하다가 이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시는 의인이십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서 너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사도 바울의 증거 속에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시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출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는 영접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오직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하나님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케 하십니다. 회개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나로 깨닫게 하야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죄가 목빛보다 더 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붉은 피보다 더 붉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세요.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를 갖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사 하나님 자녀게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돼요. 전쟁터에서 그 피가 A형, O형, AB형을 구분 못했을 때는 그냥 피 흘리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피를 이제 수혈을 받고 1901년 이후로는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영적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쭉 공부를 했어, 성경에. 근데 그 교황청에서 나온 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으로 그 성당으로 올라가면 속죄 은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모든 걸 실행해 봤어요. 근데도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다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발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도 은혜의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읽었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로 고백하고 믿기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토해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었습니다. 1945년 군목으로 계셨던 코스비 목사님은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그 청년 군인들에게 집단 세례식을 행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 청년 군인들은 세례를 받고 이제 코스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청년들이 똑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나 세례를 안 받을 때나 전과 후가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를 받으면 얼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전투가 뭐냐면 유럽에 있었던 최고의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진 거지만 저 유럽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지휘를 했고 일본을 본토에다가 그 공격해서 차지한 사람은 메가다 원수였어요. 근데 이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했던 이 군목이 코카스 목사님이에요. 코카스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순간 노르망 상륙작전에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청년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순간 청년들이 저런간에 이제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코스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5분 후면 이 이제 상륙배를 타고 우리가 적진에 투입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순간 이제 청년들은 긴장이 된 거예요. 실제 훈련만 했지 싸움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단 5분 안에 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몇 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따라서 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외치고 모두 5분 안에 전쟁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그 많은 군인들, 특별히 그 안에서 130명의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들 중에 다 죽고 21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9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장병들이 전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사할 때마다 뭐냐면 목사님 그 마지막 말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그 친구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이러면서 다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청년들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청년들이 되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남은 그 21명의 장교들과 많은 병사들은 이렇게 찬양했다고 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이렇게 막 찬양해요. 그리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 사망의 권세 앞에서 이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전투에 참가했던 130명의 이 장교들과 수많은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 간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합니다. 예, 복음은
복음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21명의 장교들과 많은 군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많은 시체가 이제 박스 함에 들어서 계속 옮겨지잖아요. 그 전사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막 울면서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들의 평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왔다고 이제 그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설명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이름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깨닫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심 걱정이 막 태산같이 쌓일 때 끔짝 못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교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지금 쭉 설교를 듣고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 믿으면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다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사실로 임해지려면 복음은 어느 때 역사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 때만 역사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아기자기하게 살았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아기자기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아니 100세에 준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도 왔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나는 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여기 장작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써서 칼로 막 하려고 그럴 때 순간 아들의 목을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칼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래.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았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일 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째 나를 그냥 내 몸을 바치라고 그러지 왜 내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 이 복음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질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딱 보니까 뒤에 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믿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한 젊은이가 이제 스승과 대화하면서 이 젊은이의 특징이 뭐냐면 투덜대는 거예요. 아, 세상이 뭐 그래요. 너무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아, 세상이 늘 그래요. 투덜댔어요. 근데 그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돌을 닦는 이 제자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하고 물 한 컵을 가져오라 했어요. 소금하고 물 한 컵을 제자가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 한 주먹 그 소금을 물컵에다 넣으라고 물컵에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한번 마셔봐. 그래서 제자가 물을 한 컵 이렇게 조금 마셔봤어요. 너무 짠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스승님 너무 짠데요. 그렇지, 짜지. 그럼 이제 다른 그보다 더 큰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큰 바가지 넣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맑은 호수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맑은 호수에다가 그 소금 큰 바가지에 있는 소금을 다 부어봐. 그래서 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맑은 호수에 가서 물을 한번 떠먹어봐. 그래서 딱 떠먹었어요. 지금도 짜냐?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도 안 짰는데요. 너무 시원한데요. 그래. 네가 이 넓은 이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마음 속에 투덜대는 게 사라질 거야. 불평과 불만과 그 끝없는 비판이 내 마음 속에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시면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돼요. 바다부터 넓어져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고난과 아픔, 고통, 슬픔 모두 내 마음 속에 다 담아도 다 녹아버려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호수와 같이 돼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다의 호수와 같은 큰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때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청년들이 그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에서 전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이러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그의 영혼들을 맡겼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이 하나만 붙들고도 이 한 해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전쟁터에서 5분 남았던 청년들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갔거든요. 그때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시간 그 순간부터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일상의 삶,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음이 이름이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한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깰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차를 끌고 다닐 때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응답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